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 1절에서 3절까지고요. 이 두 번째 내지는 멜기세덱과 레위 계통과의 비교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돔 고모라에 살 때에 그돌라오멜 사연합국이 소돔 고모라를 쳤어요. 이게 소돔 고모라가 다섯 나라 왕이 연합해서 대적했지만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가고 많은 그 재산을 노략질해서 이제 끌고 갔는데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 있는 종들 318명을 거느리고 추격해 갑니다. 그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아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기습을 해가지고 그 다섯 왕이 대적에도 못 이겼었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놀라움을 4개 연합국을 쳐서 그 모든 그 사로잡아갔던 모든 사람들과 그 재산들을 다시 다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와서 먼저 맞이했고, 그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살렘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그에게서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이라는 말은 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풀이하면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살렘 왕이다. 살렘이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살롬 합니다. 살롬 하는데 이 살롬이라는 말은 평안 그런 뜻입니다. 평안. 그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인사가 먼저 하시죠? 핑안 그럽니다. 핑안. 우리나라 말의 평안인데 중국어로 읽으면 핑안 그래요. 상당히 성경적이죠? 평안이라는 그 인사를 해요. 살롬이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롬인데 그 살롬에서 파생된 말이 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는 말은 평강의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랬는데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왕으로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주님을 상징합니다.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이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은 그때만 나와요. 근데 그는 거기 아무 기록이 없어요. 족보도 없고 또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거기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그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작이나 끝이 없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어디서 뽑아서 세웠죠? 레이지파. 레이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레이지파가 아니에요. 특별한 제사장. 특별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우월하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레이지파, 구약 시대 율법을 따라 된 레이지파 제사장들과는 다른 영원한 제사장이죠. 영원한 제사장. 그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계속 어떻게 되죠?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죠.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에 있는,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유다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서신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심취되어 있어서 자기들에게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그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높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그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고 멜기세덱은 그에게 뭘 했어요?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 이 축복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오늘 7절을 보면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축복을 받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우월한 그런 제사장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에게 이렇게 10분의 1을 바쳤다. 다시 한번 또 5절부터 보면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구약 시대에 11조가 있었어요.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10분의 1을 누가 썼어요? 이 레위 지파가 그것을 받아서 그 생활비로 썼습니다. 민수기 18장, 민수기서 18장 21절, 레위기 18장 21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 11조를 누구에게 줘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전문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11조를 받아서 레위 사람들이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죠? 생활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버리고 흩어져 가지고 사는 때가 있었어요. 왜? 성전에서 일해도 11조를 안 주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서 돈벌이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11조를 레위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11조를 그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 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이 나게 하시고, 이 레위 지파 제사장과 그 레위 지파는 그 이스라엘 다른 지파 형제들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했는데, 이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습니다.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없다고 그랬죠. 그건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그런 제사장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 아브라함 손자 레위보다도 우월하다. 구약시대 모든 제사장보다도 멜기세덱이 더 뛰어나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 실제적으로 11조를 드린 사건은 이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여기서부터 11조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11조의 의미가 뭐 여러 가지 들어 있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11조의 의미가 있죠. 실제적으로 11조를 드린 사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이것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시대, 신약성경에 11조라는 말이 없다. 11조를 안 바쳐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라기서에 나오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신약시대, 신약성경에서는 11조를 드리라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11조라고 정확하게 11조를 바쳐라. 성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대어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 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한 내용인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 외식적이에요. 의식적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들이대 아주 철저하게 이 박하, 회양, 근체까지 따져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잘하는 걸까요?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한 뭘 버렸어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어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정확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넉넉하게 드리는 게 좋습니다. 몇 원까지, 몇 100원까지 딱 따져가지고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도 아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딱 따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좀 받으시려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좀 넉넉하게 드리면 좋잖아요. 그걸 1,000원, 100원 따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드리면 되겠어요? 조금 넉넉하게, 조금 더 그렇게 드리면 좋지 않겠어요? 여기 이 말은 뭐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이것도 행하라는 말은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이라는 거는 11조도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11조 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11조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11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수요일 날 드리는 예배를 3일 예배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니, 성경에 3일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3일 예배에 안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바른 전통을 지켜나가는 게 좋아요. 사경회 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사경회라고 나와요? 기도회 그런 거 하라고 나와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유익이 있고 바른 전통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과거에는 우리나라만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그 유럽이라든지 그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서 그때까지는 이 새벽 예배 드리는 데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로부터 시작됐어요. 지금 중국에 가면 중국에 있는 교회들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배움을 받은 교회들은 지금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들 새벽에 아주 열심히 그 먼 데서 자전거 타고, 제가 하얼빈에 갔더니 겨울에 추울 때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나는 추워서 죽겠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장갑도 안 끼고 자전거 타고 지나가요. 아이고, 젊은 애들은 쓰리빠 짝 신고 지나가요. 연단이 돼갖고 안 추운가 봐요. 우리는 손이 시려가지고 손이 빠지려고 그러고 다리 시려 빨리 어디 실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은 연단이 돼가지고 그 먼 데서 자전거 타고 오고요. 십리길도 자전거 타고 와서 새벽 예배 참석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눈길에 아주 열심입니다.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하여튼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성경이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죠? 바른 신앙의 전통이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 죽을 자들은 누구죠? 레위지파 제사장들이에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죽게 돼 있어요.
그들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이다. 시편 110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예요. 성경의 시편에 또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계승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그 제사장직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은 산다고 증거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기 때문에 레이지파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9절에 보면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참 알아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받을 때 레이는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죠. 레이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아들을 야곱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이 내려갔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누구죠? 레이입니다. 레이. 그 레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허리에 있어가지고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쳤다. 알아듣기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칠 때 레이도 바쳤다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증손자 레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이도 바쳤다. 참 알아듣기 어렵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에서 영혼에 대해서, 우리 영혼이 유전되느냐 창조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따질 때 영혼이 유전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여러분들이 사람이 태어날 때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그 태어날 때마다 주는 건가? 그게 아니고 영혼은 어떻게 된다? 부모로부터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구를 통해서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영혼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하와의 영혼을 창조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유전된 거죠. 그 다음에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거기서 유전되고 번식하도록 이렇게 축복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부모로부터 유전된다. 이게 조금 복잡하고 신학자들 간에 논쟁도 있습니다만은, 창조설이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해서 넣어줬다고 한다면, 자,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영혼이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면 왜 죽은 영혼을 창조해서 주겠는가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영혼을 창조했으면 살아 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창조했다고 한다면. 근데 왜 죽은 영으로 태어나게 하느냐 이거예요. 또 막 사람들이 죄를 지어 가지고 자기도 의도치 않은 아기를 갖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술 먹고 취해 가지고 음란방탕하다가 아기를 가졌어요, 실수로. 근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도 왜 영혼을 창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설이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 우리 영은 누구로부터 유전된다? 부모로부터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구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멜기세덱 제사장을 들어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말한 것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레이지파, 그 율법에 따라서 레이지파 중에 세운 제사장보다도 훨씬 위대한 우리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그거예요. 멜기세덱을 알아듣기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들라오멜 4대 연합국을 물리치고